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는 사탄으로 중심한, 사단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마시고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 통치자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서? 구약부터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면 기독교의 실체를 모릅니다.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별수를 써도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가 안 되는데. 종교생활은 뭐냐 하면 열심히 의식하는데 그게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어요. 종교생활은. 왜? 종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로 오셔야? 주로,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 오셔야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 되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실제로 내 안에 거해야 내게 무엇이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고 실제로 생명이 있고 실제로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길이 없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는 길이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절대 길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길이 있어요. 누가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해도 모세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떠오면 큰일 났다, 죽었다.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내게 길이 안 된 거죠. 길이 안 된 거, 진짜 내게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길인 것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고 이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떤 길로 가요? 세상에서 배운 인본주의로. 그런데 인본주의는요, 열매 맺을 수뿐 아니라 반드시 인본주의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왔는데? 인본주의 어디서 나왔어요? 타락된 본성의 자기중심에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 이 자체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인본주의의 열매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인본주의 생명이 안 나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뭘 살펴봤어요? 십자가에 이루신 첫 번째 뭘 살펴봤다? 죄가 사해졌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유케. 예, 지금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는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예. 큰 두 번째가 예. 화목케 하셨는데 첫째는 누구와? 하나님과. 두 번째는 사람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화목하게 돼 있다? 사람과, 부부와, 자녀와, 이웃과 다 화목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풀어지지 않는 얽매임이 있고 용서 안 되고 해결 안 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예. 예.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일단 하늘에서 열리는데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완성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마시고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용서가 용서되는데 용서를 하는데 잠시 보류입니다. 근데 이 보류된 게 언제 실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 용서를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되는 거죠. 실행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죄 용서가 보류입니다. 보류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의 이게 안 풀리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열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면, 그렇죠,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용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만이 감동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한다고 와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감동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떻게? 용서하는데 세상 사람 정도 용서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별점이 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의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세상에 진짜. 예. 너무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잊어버렸어요? 야니 잘 듣고 있어? 앞에 친구들 잘 듣고 있나? 듣는데 말하니까 아프만해. 잘 들어. 듣는데 성공해야 믿는데 성공하고, 믿는데 성공해야 순종해. 어제 탁 배웠잖아. 어제 배워서 어제 듣는데 성공했으면 오늘 눈이 반짝반짝 할 텐데. 도대체 예선이는 무슨 일을 시키길래 어제 저녁에도 와서 졸고 오늘도 자고 무슨 일 시켜요? 큰아버지가 내 소축 사야 되지. 소똥치나 하나. 왜 애가 이래 큰다고 그랬나? 박예성, 네 안 살기로 했잖아. 목사님이 설교가 안 된다. 네가 자꾸 좋으니까. 정신 차려. 알았지? 눈 크게 떠. 지대지 말고 딱 엉덩이 때. 잘 들어서. 저 자면 안 된다. 예진이 니는 웃고만 있지 말고 깨어라. 다음에는 바늘 하나 가져와. 자면 하는데 피는 안 나도록 찔러야 된다. 피 나면 안 돼. 피 안 나도록. 피 안 나도록. 이 삼형제가 앞에 참 자리는 좋은 자리 잡았는데, 자리는 완전히 황금 자리를 잡았는데, 황금 자리가 황금 자리 재야 돼. 이러면 또 말씀을 또 까먹는다. 뭐 하다 그랬지? 맞아. 고마워.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용서하라는 하면, 이 용서가 어느 수준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수준으로 용서하고,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리즈 하울즈 가르칠 때에, 리즈 하울 책에 보면 리즈 하울즈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칩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네가 허락해라. 그래서 나는 들어가면 주인으로 들어간다. 네가 나가야 돼. 나는 절대로 네 구미에 맞도록,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사랑 앞에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은 것처럼,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 그래요? 그분이 나를 생명을 버려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중심부부터, 여러분, 중심이 변하는 것은,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절대로 강압적으로 완력으로 해가지고는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사랑.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세상이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택시 기사들이 그러는, 우리 택시 기사분 저기 계신데, 택시 기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택시 타고 앉아서 뒤에서 막 교회 장로님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를 건데, 막 장로님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막 하니까 예수 믿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은 조금, 그렇죠. 조금 내가 불편해도 택시 기사가 대기 좋은데, 그걸 딱 대고 내려 좀 걸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고모까지 들어간다. 가면, 빠꾸 털 때도 없어. 뒤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시면 잔돈은 좀 어째요? 예, 미안합니다 하고 주면 되는데, 잔돈 끝까지, 골목까지 들어가서 잔돈까지 다 받아가 택시 기사가 뒤로 나오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순 예수님의 깍쟁이 저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은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교회에 있는 안 좋은 일들을 자꾸 들춰내죠. 방송은 계속 교회 안 좋은 걸 들어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의 현장에서 깍쟁이고 욕심부리가 세상 똑같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겠느냐. 안과 밖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져서 온갖 탐욕과 이렇게 사니까 어디에 예수님을 누가 보여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다는데 몇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여기 보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는 우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절. 단절. 십자가는 뭐라고요? 단절. 그 다음에 부활은 단절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연결. 자, 단절시키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근데 어디서 단절이냐? 첫 번째 어디서? 죄에서. 그 다음 저주에서. 그 다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죄에서. 그래서 이 죄에서 단절된 게 죄에서 단절시켜서 우리를 어디와 연결시켰어요? 죄에서 딱 끊어서 우리를 어디에 딱 연결시켰어요? 의. 그렇죠. 의. 군. 그 다음에 저주에서 우리를 딱 끊어서 어디로 연결시켰어요? 축복. 그렇죠. 복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끊어내서 어디에 연결시켰어요? 생명으로. 그 다음 마지막 사단에게서 끊어지게 만들었죠. 사단에 끊어서 우리를 어디에 연결시켰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끊어서 이걸 끊고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이 없다면 끊기는 끊었는데 어디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얻을 수가 없지. 주님 부활이 안 했으면. 그렇죠. 부활을 안 했으면 이걸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로 살펴보는 게 뭐냐?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이 저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저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딱 끊어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켜서 어디에서 자유케 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데 이 자유를 뭐로 보냐면 지난번에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어디서의 자유입니까?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죄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본다, 의인으로 본다? 의로운 자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 오늘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건져내어서 많은 걸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 그럼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뭐죠? 선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이 어기는 자들에게 뭘 내려요? 정죄. 율법을 어기는데 그게 죄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이 두 가지입니다. 죄값이.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여러분, 죽기 전에 또 당합니다. 뭐냐면 삶이, 여러분 죽기 전에 뭘 받느냐?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두 가지입니다. 저주와 사망. 그래서 이걸 어제부터 신명기 30장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근데 어떤 데는 사망과 저주. 그래서 우리가 저주는 참 안 좋은 말이잖아요. 저주란 말을 우리가 안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감 없이 말씀하셔요. 왜? 여러분, 이거 싫어한다고 말 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듣기 싫다, 그거 뭐 자꾸 걸어마라,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다음에 저주 소리 자꾸 듣기 싫다 그런다고 해서 저주가 안 오느냐?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죄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뿐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나무 십자가 달리기 그게요.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에 우리의 사망만 대신 진 게 아니고 뭐까지 다 지셨어요? 저주까지. 자,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주받을 만한 그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짓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어디에 달렸다고요? 나무에 달려. 그분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실 때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망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 자유케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저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이론이 되면 하지 말아도 하게 돼요. 죽음이 겁나요? 겁안나요? 죽는다 겁나요? 겁안나요? 말하기가 애매하죠. 네. 정답은 겁이 안 난다는데 실제로 겁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엄청 겁낸다는 거 다 압니다. 감기 걸려도 교회 안 오는데 뭐 죽을까 싶어서, 조금 아프면 죽을까 싶어서 안 오잖아. 못하고 안 되고 안 하고. 나 죽음 더럽다는데 쭉 거짓말. 그건 어디 가보면 실제로 죽음의 어떤 정상이 나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사람들 죽고 싶다는 거, 장사 미치고 판다는 거, 처녀 총각 장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뭐 요새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마셨다,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조나스 목사님 이야기 제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콩고에 이분이 마법사예요. 사단을 섬기는, 사단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세 번째 자리까지, 사단의 나라에 서열 3위까지 올라가서 3위까지. 그런데 여러분, 마법도 사단의 능력도 엄청나요. 하나님이 허락한 아래서 마법사도 주문을 걸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 그런데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마법을 걸어도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마법으로 걸어도 절대 마법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지 압니까? 한 번은 사단이 그 마법사들에게 배당을 시켰어요. 사람을 10명씩 죽여라. 사람은 10명씩 죽이라 한 거예요. 사단이 그 마법사들인데, 그데 가서 이제 사람을 마법을 걸어 죽이려 하는데, 마법사 하나가 10명을 못 죽였어. 그래 그 회의에 못 죽였다는 사단이 왜 못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10명 못 죽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서 주물을 아무리 걸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하는데 예수 이름을 말했는데 거기에 있는 마법사들이 다 튕겨나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스 목사님도 저 튕겨나가가지고 딱 이래 제일 먼저 사단을 딱 쳐다봤답니다. 왜? 사단도 튕겨나갔나? 사단도 저 튕겨나가대. 예수 이름을 말했는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옛날 찬송가에 예수 이름 듣고 지옥 들리니, 이게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그게 자기는 그때까지 사단이 이거 들으면 이거 방송 나가면 누가 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런데 이분이 이걸 여러분, 그분이 간증이 그 인터넷에 있어요. 100몇 페이지 되는 거, 이걸 그분이 이게 안 믿어. 저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게 진짜라고, 그분이 진짜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예. 그래서 자기는 사단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사단이 튕겨나가는 걸 보고 예수라는 분이 힘을, 이걸 그냥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급수가 올라가려 하면, 여러분, 그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죽여야 올라가. 그런데 사단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조나스 목사님에게 아버지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라. 그런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올라가는 거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못 죽이겠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예. 제가 보면서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사망의 영이라는 것을, 거기서 해결책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딱 여러분, 북한이 딱 사단에 딱 갔습니다. 북한의 문제 해결책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해결책이 뭐냐?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래 사망해줘요. 사단의 손에 잠기면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죽이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아버지를 안 죽이면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살고 싶으니까, 이때 되니까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다툼이라 그때 예수가 사단보다 강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 교회, 그 콩고에 찾아갔는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가짜들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교회를 몇 번까지 찾아갔냐? 23번째 교회 찾아가서 겨우 진짜 예수 믿는 만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22번째까지 찾아갔는데 그 교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목사님들도 가짜. 기도사회 해주는데 그 치료에도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더 잘해? 그러니까 이걸 조나우스 목사님, 그 목사님의 손을 딱 대니까 저만큼 튕겨져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은 진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승리자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해버려도 안 통합니다. 사단의 수법이. 그런데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 우리는 종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서 못한 게,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은 진짜 승리자고 진짜 이름이 있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더 잘하느냐? 사단의 세계가 더 잘하는. 예수 이름이 벌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그걸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거라사 귀신이 와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누가 먼저 알아보더라? 예수님이 심판자고 그가 사단을 어디에 보낼 자, 지옥 보낼 사단의 세계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맨날 깨져.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누리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백성 삼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승리가 실제가 안 되니까 맨날 터지고 산다. 여러분, 죄 문제가 진짜 자유케 되느냐, 저주가 진짜 자유케 되느냐,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분 질병의 자유가 됐다 이 말은, 질병에 자유됐단 말은 질병이 안 걸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질병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은 절대 병 안 걸린다 말이 아니고, 병이 걸려도 그 병이 내게 두려움을 주든지 내게 해를 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질병이 걸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뭘 위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위하여. 할렐루야.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영향력, 나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오히려 그 질병에 인하여 우리가 훨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람, 진짜 질병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질병이 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된다 이 말. 그러면 그 질병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질병이 이전처럼 구원받지 못할 때처럼 질병이 내 인생을 망치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해를 끼치는 게 절대로 가려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질병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 끊어졌으니까. 죄의 영향이 끊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자유케 된 사람은 진짜 그게 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가고 훨씬 더 영화롭게 되지, 그거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틀어지고 잘못되고 이럴 일은 절대 없다. 구속받은 백성은. 그래서 욥이 그 불같은 시험을 마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 뭐처럼 나오리라? 점검같이 나오리라. 이게 구속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점검같이 나올 거다. 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점검처럼 나오리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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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구속받지 못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석, 이게 뭐냐? 율법의 저주, 죄를 지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율법의 그 정서를 같이 십자가에 넣어버렸다. 못 박혀버렸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정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조문까지 같이 못 박아 죽어버렸다. 할렐루야. 끝내버렸다. 예,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예수께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 저주 때문에 그분이 나무에 저주받은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마게 하셨다. 자유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야, 안 기뻐요? 왜 안 기쁘지? 예. 진짜.
뭐 해줘? 무슨 이야기 해야 기쁘겠어요? 돈 준다 할까? 꼭 싸우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 같다. 성몽쌤 눈 좀 떠있어.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져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저주가 끝났다. 이런 벌떡이라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삶의 저주가 끝났다. 그럼 저주가 끝났으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축복만. 할렐루야. 그런데 복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다 떴어 지금. 자, 얼굴에 생기가 좀 돌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입에서 나오고 싶은 말이 자꾸 있는데 내가 참고 있어 지금. 자꾸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꼭꼭 늘어. 넘어가야지.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마시고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에베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 되게 한 것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누구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왜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또 열방과 우리를 하나 되게,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목록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스라엘과 이방을 딱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람과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그 사람 생각하면 에이, 막 화가 올라오는 거 없어야 됩니다. 예. 없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신경질 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화나는 것도 신경질 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좋은 마음으로 뭐 해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 돼야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아멘. 땅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예. 축복이 돼요? 축복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가 없어서. 예.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내게는 그게 있다 없다? 우리 자신은 없어요. 반드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그분의 큰 사랑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거스리고 하는 이 인생들을 무조건적인 용서로 그냥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딱 주님이 다스려야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교 생활에 관한 내 자신도 안 변하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주로 오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나를.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입술로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내 삶을 통치하셔야 돼요. 아멘. 예. 진짜.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그 율법의 조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표현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게 이게 실제면 우리가 벌떡이라서 두 손 들고, 예. 저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 윤석준 목사님은 두 손 들고 아멘. 예.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예. 그는 무조건 두 손 들고 아멘이에요. 우리 농수교도 두 손 들고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볼만합니다. 예. 5천 명, 6천 명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 하나님 보기 좋을까요? 보기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을까? 보기 좋을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 참 보기 좋죠. 네. 꾸벅꾸벅 졸다가 아멘 하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잖아. 예, 제가 기도 한번 해보고, 해보고 하나님 오케이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아까 읽었습니다. 등에 기초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이 죽어서 몰랐죠. 주님이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도 끝났다 이래서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알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을 때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서만 했는지 다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복음 전파의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알면 기독교를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화시키고, 이 말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한다. 이걸 왜 알게 합니까? 이 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나는 죄인이고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내 타락한 본성까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은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어떤지를 알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길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구원자 되심을. 더 나아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여기에 여러분, 목적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신 이유는, 이는 이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크게 좀, 누구 때문에? 열방 때문에. 열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복 받은 것은 열방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이 믿음, 이걸 돌려가지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복 주는 것은 열방이에요. 열방.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농속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끼리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한 게 아니고 열방을 위해 세운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농속의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버림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개인화되어서,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세상에 어찌 되든지, 나만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뛰어난 일을 해도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문제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열방에 대한 사명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없이 자기중심이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증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그게 죽음의 증거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삶은 죽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열매는 뭐냐? 내가 점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열방입니다. 내 삶에는 별 문제 없어. 내 삶에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열방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저 사람들은, 열방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열방은 죽어가는데 내게 문제 없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괜찮아, 그거는요 죽어가는 증거입니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영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나보다 이웃이 먼저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죽음의 열매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거는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살아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더 힘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육되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이, 뭐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고. 예수님이 왜 우셔요? 예수님 자기 때문에. 사람들, 사람들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목 잡는 양같이 헤매이는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만 괜찮으면 됐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하나만 되면 됐다. 이게 오늘날 팽배한 신앙관이다. 그러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죠. 사랑하는 홍수의 성도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이 목적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찬양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아나 크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인교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열방을 위해 죽으셨고 열방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속하셨습니다. 열방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